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낙심과 슬픔의 시간도 있었지만 지치고 외로울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위로해 주셨으며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연휴를 맞아 그 사이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게 하시옵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끼리 종교가 달라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양보와 관용으로 행하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평화 통일의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곁에는 북의 가족을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리움과 슬픔 속에 살아온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영적인 황무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북한 땅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하는 땅이 되어 주께서 이 민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에도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때로는 생명이 위협당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곳에 하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같으면 설 연휴 시간을 단기 선교로 보냈을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오던 선교가 감염병의 유행으로 그만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전도의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다시 깨닫습니다. 다시 그런 날이 올 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였지만 가족들이 먼 타국에 나가 있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멀리 나가 있는 유학생들, 여행자들, 군에 간 아이들, 그리고 먼 곳에서 취직하여 나가 살고 있는 자녀들, 그들이 서로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들이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도소나 구치소 혹은 배를 타고 멀리 나가 있는 식구들이 있어 이번 명절이 너무나 애틋하고 마음이 아픈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억울한 마음과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베데스다의 친구들과 그룹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 가족들의 돌봄으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명절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자리로 돌아갈 때 섭섭한 마음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도 가족들을 못 만나게 된 남겨진 베데스다의 그룹홈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내려주시어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신축년 새해를 맞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인내하며 어려움의 이 시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으로 아직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사고, 수습과 치료 등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갓 대학생이 되었는데 운동 중에 목을 다쳐 그만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된 젊은이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재활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주님 어린 생명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도리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생각의 변화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여 온전하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더욱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설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읽고 또 함께 나누던 중에 중간에 우리가 이제 멈춰 섰습니다. 10절 말씀이 이제 흥미로운 그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본문 말씀이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수동 형태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 이후에 그곳에서 너는 모든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너에게 임무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네가 듣게 될 것이다.
그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제 능동의 형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르리라. 이제 여기서도 이제 누군가가 이루게 된다 하는 표현으로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 자신에게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제 재미있는 표현은 일어나다라는 표현인데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했는데요.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아나스타스입니다. 이 아나스타스라는 표현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표현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아나스타스. 그래서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이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장면이 바울에게는 이제 새로워지는 경험, 부활의 경험. 그러니까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경험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된 용어가 아나스타스라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더욱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 일어나는 순간이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부활의 어떤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인데 뒤에 또 그것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일어나 아나스타스라는 말씀이고,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그냥 혼자 그냥 당당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갑니다. 참 참담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지금 당당하게 들어가서 아마도 지금 사람들을 붙잡아서 나가야 될 사람인데, 그리고 문서를 들고 가는 그런 지금 하나의 뭐랄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그만 쓰러지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부활하신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 다음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다메섹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리고 안 못 보는 상태로 사람에게 이끌려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가 지금 당당하게 다메섹에서 지금 고소장을 들고 공문을 들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세상적인 모습으로서의 당당함이 있고, 또 종교적인 치리를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종교의 어떤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의 영적인 모습, 실제의 모습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그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 그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그에게 이제 부활의 경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2절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 신도로, 그러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스,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라어는 아나니아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표현의 언어상에서의 어떤 그 표현이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나스타스 그리고 아나니아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면, 네가 일어나라. 그리고 아나니아스가 이제 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있었던 내용은 많이 축약이 되어 있죠. 여기서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사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사울을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어주고 성령을 이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한 절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데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기서 아주 단순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 보라 아나블레폰입니다. 아나블레포인데 다시 본다라는 말도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그 전까지 보았던 그 시각이 아니라 시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제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빛으로 인해서 완전히 보지 못하게 되었다가 이제 다시 보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부활의 경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 경험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을 넘어서서 그가 다시 일어서는 경험, 아나스타스의 경험, 부활의 경험이고 다시 보게 되는 그의 시각이 완전히 시력이 새로운 시력으로 지금 탄생하는 그런 이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했고 의인을 보게 하셨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그런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또 부활하신 주님의 어떤 그 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셨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특별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러 바울의 서신서들을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해주셨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 특별한 바울을 은혜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기 네 가지의 액션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세례를 받으라, 죄를 씻으라 라고 하는 네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단계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어나라, 세례를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죄를 씻으라 이렇게 되어야 헬라어의 흐름상으로는 순서가 됩니다. 일어나라,
세례를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죄를 씻으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순서라고 보기보다는 같은 개념의 네 가지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아나스타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세례는 어떤 것이냐? 죄를 씻는 것이다. 죄가 씻어지는 경험이다.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세례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변화된 모습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내용 속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지금 내용, 설교문 속에서 지금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곳에는 없었던 본문의 말씀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는데 9장에 있는 내용 속에는 이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황홀한 중에 엑스타시스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되어 있는 엑스타시스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 중에 그런 그 황홀경의 경험이 이제 여러 번 나오죠.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는 중에 이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거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가 황홀한 지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절 보십시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가 이제 회심을 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박해했고, 또 특별히 순교자 증인인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그곳에 서서 그 죽임을 찬성하고 마땅하게 여겼던 것이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자신이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나의 과거를 다 압니다 라는 의미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는 뜻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나의 과거가 이랬던 것을 이 사람들이 아니까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들에게 다가갈 때 아마도 이들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약간의 고집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1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바울에게 주어진 그 하나의 소명이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내려온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뜻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가 이제 앞으로 그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제 9장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장면만 보아도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21절에서 이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보다 더 분명하게 계시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왜 주님께서 너 빨리 떠나라라고 하셨는데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나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욕심이 나서 그랬을까요? 또 한편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3번이나 성령을 통해서 어떤 예언이 도착했습니까? 그곳에 가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제 붙잡히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3번이나 가지 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만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또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그 외에도 몇 군데에서 바울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로마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 속에는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을 향한 그 소원이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꼭 복음을 믿고 이 민족이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열망을 이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들으면서도 그는 다시 가기를 원했고, 한 번 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동시에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있었던 그 다메섹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조차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 좀 더 있고 싶습니다. 나는 변화된 존재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마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나를 보고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육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것도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설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께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야 될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을 향한 복음의 열정, 이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